우리 로마서 16장 사람이 미리 본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오늘 로마서 16장 사람이 미리 본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지난주 우리 바울이 미리 본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한 주 동안 말씀이 성취되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응답의 여정을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전도 운동을 했지만 그 주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직자들, 또 예비된 돕는 자, 또 충성된 자,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뭐냐, 바울의 전도 운동을 도왔던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그러한 성경 안에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한마디로 바울을 도운 자입니다. 바울을 도왔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봤듯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고 그 완전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사용하셨죠. 바울을 도운 자라는 것은 바울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자들이죠. 그래서 뭐냐, 이 바울을 도운 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인생을 알고 갔던 자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고 뚜렷하게 알고 있었죠. 우리 렘넌트들이 중고등부 시기 때 가장 고민되는 게 바로 이것일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차후에 불안한 내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을 가장 고민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걱정되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무엇을 해야 되냐는 그 기준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나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을 바꾸고 회복하고 나가야 됩니다. 대부분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으면 뭐라고 해야 되냐, 저는 이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전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한 렘넌트가 만약에 내가 상태나 그릇이,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그릇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이거 할 거예요 라는 것은 순서가 좀 잘못된 거죠. 분명히 그릇이 준비되고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된 렘넌트는 사실은 뭘 해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뭘 해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가느냐, 딱 두 가지인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그 가장 처음이 무엇이냐, 우리 렘넌트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잠깐의 것 때문에 속습니다. 잠깐의 것이 뭐냐, 결국 말 그대로 영원하지 않은 것이에요. 대부분 렘넌트들이 잠깐의 것, 그 시간을 빼앗기는 잠깐의 것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명심해야 돼요. 잠깐의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이냐, 또
잠깐의 것은 무엇입니까? 육이냐 영원한 것은 영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걸 사도 한 달이 지나면 헌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값비싼 걸 사도 세월이 지나면 값어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거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뭐 서울에 저희 롯데타워 가면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시간 지나면 부식되고 시간 지나면 옛날 것이 되어져요. 육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육의 것에 완전히 생각과 마음을 빼앗긴다면 반대로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영은 무엇이냐? 영원해요. 왜 영원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우리에게 온 것을 한번 보세요. 이 바울이란 인물, 이 인물은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닙니다. 뭐냐? 영원한 응답 속에서 이 언약을 우리도 붙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깐의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잠깐의 문제 때문에 영원한 언약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지금 문제를 보고 아니다, 안 된다, 틀렸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뭐냐? 영원한 걸 봐야 돼. 영원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진정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여정이 무엇이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아니면 뭐냐? 문제 올 때마다, 상황 올 때마다 무너져요. 여러분, 그 그릇으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우리 여기 어른들도 계시지만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 작은 일 하나에 여러분 무너지면 인생 살아가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준목님의 이 중고등부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초등부 때는 그냥 부모님 따라서, 선생님 따라서, 간식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냥 엄마 따라서 오는 거고. 가장 중요할 때 왜 중고등부 시기 때 교회에서 렘넌트 다 떨어져 나가냐면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필요치 않다는 거죠. 필요치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한 이 중고등부 이 시기 때 영적인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는 자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영원한 응답 속으로 인도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최고의 기회예요. 최고의 중고등부 시기가. 말 안 듣고 뭐 하고 그래도 최고의 기회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선순위, 즉 여러분이 최고로 가치를 두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근데 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것이 가장 이자들에게는 우선순위였어요. 압니까? 그 당시에 법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죽는 거예요.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자살행위인데 어떻게 이 일이 세계 복음화까지 이어질 걸 알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미리 본 겁니다. 미리 보면 생을 걸 만한 가치를 알게 돼요. 주머니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업이 되어져서 내가 돈을 이걸로 벌겠다. 이걸로 안 벌리니까 이걸로 벌겠다. 그건 틀린 거예요. 내가 돈이 안 벌려도 여기에 생을 걸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달란트예요. 생을 걸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거는 어차피 성공자의 대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을 걸 만한 가치를 하나 발견하게 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여정을 가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중고등부 시기 때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아니에요. 가장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이 자기의 생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경제를 다 들여서라도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하고 생을 걸었던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언약의 말씀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이 중고등부 시기 때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어도 여러분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주신 메시지예요. 지금 부활하시고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한다.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여러분 부모님 이혼해도 괜찮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여러분 부모님 계시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1분 1초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결국엔 뭐냐? 이 언약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 나 환경, 내 상황, 내 가정 어렵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래서 준목님은 확실하게 믿는 건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과정 가운데 있다면 가는 곳마다 권세가 일어나요. 응답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냐? 성경 안에 렘넌트들이 뭐냐?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불에 들어가도 안 죽는다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어요. 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이 중요합니다만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알아야 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먼저 딱 가지고 학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뭐냐? 어떤 말씀 붙잡아야 되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뭐냐?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의 응답을 허락하신 거예요. 준목님은 여러 가지 질문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계시냐? 라는 그 말에 반문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내가 증인이다. 내가. 왜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바꾸시고 새로운 응답 가운데 전도자로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마가복음 16장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바꾸신다는, 또 여러분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내가 무슨 전도자, 내가 무슨 치유하는 사람. 그게 여러분 생각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준목님도 어제 우리 렘넌트들이랑도 말씀 공부하면서 얘기했지만 준목님도 너무나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뭐냐? 준목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계속 바꿔나가세요. 그러면서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이 바뀌게 되죠.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치유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뭐냐? 그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거를 허락하실 거예요. 증거를. 어떤 증거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시간 투자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밤 계속 언약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주모님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앉아줄 수 있는 거예요. 전날에 술 먹고 와가지고 앉아주는 거예요. 그냥 전날에 놀다 와가지고 앉아주는 거예요. 그거 다 해요.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사분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렘넌트가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잡으면 렘넌트는 산다니까요. 치유가 되어진다니까요. 자고 있는데도 치유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치유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결국 뭐냐? 하나님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땅끝까지. 이 언약을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붙잡았던 거죠.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르고. 근데 뭐냐? 그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다 뭐냐? 흐름 가운데, 전통 가운데, 무속 가운데 귀신 들린 현장이에요. 바울과 제자들이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해방을 넣어요. 결국 뭐냐? 말씀 그대로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실 거예요. 왜냐? 세상은 육신 모든 것 다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어서 완전히 정신 이상 형태로 갈 거예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기계화되어지고 더 많이 4차 산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은 완전히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정신 문제 찾아올 거예요. 더 심각하게. 우리 어른들 아시잖아요. 세월이 지났지만 발전은 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후대들 살아갈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더 심각해진다니까요. 이제 이 마스크 하나 없으면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더 심각해져요. 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감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귀신에게 시달려요. 그걸 치유할 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학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뭐냐, 여러분 아시죠? 뭐 연예인들 뭐 이 중고등부 때 뭐 이런 학폭 이런 사건들, 더 시대가 지날수록 학업보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거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준비 안 되면 다 드러나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인 거. 두 번째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냐?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고 회당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회당으로.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플랫폼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뭐냐? 회당이 뭡니까? 사람들이 모이던 장소예요. 모이던 장소. 그 유대인들과 여러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학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후대들도 있는 장소고 지식인도 있는 장소고, 그곳에 뭐냐?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그걸 도왔던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냐? 결국에는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27장 24절. 결국 뭐냐? 하나님은 이제 이 바울과 이 전도자들이 하는 이 전도 운동이 로마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어려워하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거지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시고 그 우선순위를 바꾸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실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 그 언약 가운데 로마에서 재판 가운데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말합니다. 알아듣든 듣지 못하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이 바울이 했던 이 전도 운동이 어떻게 되어졌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식모나 집안일을 하는 그러한 종으로 이제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로마 현장은 그 당시에 파티 문화나 이런 사우나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해서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이 발달해서 이제 자녀들은 집에 놔두고 다 이제 파티를 가거나 이제 사우나를 즐기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흥행했죠.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과 그 자녀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되냐? 복음이 계속 증거된 거예요. 그 후대들에게, 부모가 없는 후대들에게 계속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 250년 만에 이 로마는 이 복음화가 되어지죠. 여러분, 이 250년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준목님이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하는 이 전도운동이 언제 뭐 세계복음화 되어질지 몰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되어질 것. 되어질 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왜 이 헌신 가운데 있었냐? 되어질 것을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되어질 것, 이것에 여러분의 생과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준목님 말씀 붙잡고 있고 아직 성취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말씀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뭐냐?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은 이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비밀과 이 복음 운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그래서 뭐냐? 분명히 시간표는 오게 돼 있어요. 언제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표는 오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 이제 나타내신 바.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금 안 믿어줘도 괜찮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시지 여러분 실력대로, 학업대로 성취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원의 응답.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뭐냐? 이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같이, 이 바울을 도왔던 중직자들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응답을 이루실 분명한 그 작품을 남기시게 돼 있어요. 작품.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달을 마무리하면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말씀이 곧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이다.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감옥에 있어도, 심지어 여러분이 학업이 안 되어져서 미래의 불안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 미리 보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준목님이 자주 말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것, 또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그거를 여러분 미래에 답으로 주실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 그거를 여러분에게 답으로 주십니다. 단 뭐냐?
하나님이 그 치유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 치유하시고 쓰셔야죠. 치유하셔야 그 증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취하실 미래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응답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문제들은 너무나 많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참된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고등부 시기 때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말씀이 능력이요 곧 미리 보는 응답인 줄 믿고 이 언약 속에 깊이 하나님 이 언약을 누리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